제가 한 3, 4년 전에 이러다간 죽겠다는 그 지경까지 탈진이 오면서 그렇게 심각했던 상황까지 갔습니다. 내 사역은 여기까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간 죽겠다. 뭐 도무지 힘이 나지도 않고 또 의욕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깨달은 말씀 중에 위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과, 아직도 사역이 마무리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 그것은 내게 계속 다가오면서 정말 죽어가면서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 조금 몸이 안 좋다 그 정도뿐이었지만 저에게는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아직도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기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계세요. 또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아내가 있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딸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있어야, 또 할 수 있어야 제가 이 땅에서 사역이 마무리되는데 하나님 저를 중간에 데려가지 말라는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보내준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라는 시를 내가 보면서 참 많이 위로받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너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참 이 시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너로 인해서 인생의 눈부신 아침은 시작되고 나로 인해서 쉴 수 있는 고요한 저녁이 시작되는 바로 우리의 삶. 그러니 가을이다. 제발 아프지 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발 아프지 마라.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질병에 대한 것과 또 죽음에 대한 것,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일평생 감기 한번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나는 병원에 한번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정작 그것을 잘 몰라요. 그것이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 생각하지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졌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었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도 배웠고, 그렇게 보면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도 가져다 주었지만 이 질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에 대한, 육체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질병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아픈 사람들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오늘도 우리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준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아픔, 그것도 있지만 질병은 오늘 우리의 삶을 분명히 새롭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이들도 아프고 나면 키가 큰다고 하듯이 우리가 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다시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히스기야에게 들려졌던 이 말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3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 역사 중에 3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종교를 개혁했던 그런 의지의 사람, 그리고 불굴의 투지의 사람,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방 유다를 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그 정예 부대를 이끌고 바로 몇몇 성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포위했을 때에도 그는 간담이 녹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그 사신이 와서 모욕과 비난을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그 사신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하면서 그 사내립에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 왕을 몰락시키는 일에 정말 특별하게 기여했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의지력, 대단한 권능, 대단한 행적을 가진 바로 그였지만 그에게 내가 죽을 것이라는 그 소식이 들려질 때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큰 병원 가보세요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게 만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에서 힘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끝이란 말인가, 또 죽어가는 과정에 그 아픔을 내가 경험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갖가지 생각들이 나의 경험과 더불어 내 속에 다가오면서 이제는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어쩌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오기도 하고, 또 이미 그것을 경험했던 분들도, 그 과정을 거쳐왔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또 그 과정에 또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너가 죽을 것이라는 그 소식 앞에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희망 없음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에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는 의미는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더불어 뭐가 들어오는가? 원통함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가 살아온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 또 후회스러운 일들, 그리고 그걸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자기의 안타까운 일들, 여기서 나는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그 존재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 원통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단 하나의 남은 그 신랄 같은 희망, 그 간절함, 다시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바로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이 죽음에 대한 얘기, 당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하면 죽음으로 가는 우리 몸의 과정도 있지만 심리적인 과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부인입니다. 아니야, 내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이 몹쓸 병에 걸릴 리가 없어. 오늘 히스기야도 이 병에 걸려서 무화과 반죽을 했을 때 나았다면 히스기야도 무슨 병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 병으로 죽을 리가 없어. 죽음이 왜 나에게 다가와? 난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많은데,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는데 아직도 난 아닐 거야. 그리고 이 병은 잘못된 걸 거야. 그래서 몇 군데 진단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부인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 다음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왜 내 인생 속에는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도 보니까 다 그렇게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 병이 왔단 말인가? Why me? 왜 나에게 왔나? 그런 생각으로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타협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타협.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바로 살겠습니다. 복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타협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단계마저도 아무런 소용없이 죽음은 자기에게 점점 다가온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여러 가지 기력도 없어지고 힘도 빠져나가면서 죽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침울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별로 말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서서히 준비하게 되고, 사람마다 죽음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 나 갔다 올게,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숨을 거두는 분도 평안하게 계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우리 이인승 권사님 돌아가신 과정을 이렇게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이 뇌졸중을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옮겼어요. 우리 세계선교부 분들이 그 중환자실 앞에 시간마다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하나님 기도하고, 저도 중환자실 우리 목사님도 같이 가서 계속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제 70이신데, 그리고 혼자 자녀 하나, 아들 하나 기르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에 본이 되고 하시는지. 근데 우리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이 참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번 깨어나서 아들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갑자기 심정지로 떠나시게 되었어요. 참 용납이 안 되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위로를 삼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은 생각하지 못할 때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주님의 일을 의논하다가 그리고 이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것. 다행히 마침 그래도 그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병실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한번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를 데려가실 때 편안하게 데려가실 뿐 아니라, 아쉽지만 마지막 눈을 떠서 아들을 한번 알아보고 의식을 알아보고 또 세상을 떠났다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겐 보는 우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람의 죽음의 모양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의 떠나는 모습 속에서도 참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깨어나서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과 그 가족들을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사실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겐 참 보는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문제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참 대단한 사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서 첫 번째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즉각적으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해가 물러갈까요? 해가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겠느냐, 바로 가겠느냐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주었을 때도 그 응답의 확신을 붙잡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질병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의 병이 걸립니다. 마음의 병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마음의 병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병도 함께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암에 걸린 분들이 제게 여러 번 전화하면서 연락한 그 부분 중에, 대부분 다 마을 목사님들 중심으로 하지만 어떤 분들 전화하면서, 목사님 혼자만 오세요. 딴 사람에게 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원인은 육체의 질병인데, 그러나 그 병은 마음에도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도 생기고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도 함께 더불어 생기는 이 복합적인 문제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질병이라고만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간단하고 단순한 건데,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복잡한 것을 배경으로 주변의 가족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일에 대한 것들을 보면, 질병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요,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이게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게, 여러분 보니까 성경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 하는 거 보니까 쉬운 거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쉽게 안 나가집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기도의 자리 좀 나갑니까? 기도의 자리 나간다는 것은 힘들 때 할 수 없어 주여 이렇게 엎드려 있고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른 일 하고, 이거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기도 응답 받고 살았다는데, 태어나서 배우자가 없으니까 배우자 달라고 기도했어요. 결혼해서 배우자 만났어요. 배우자 만났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 없다고 또 기도했어요. 아기 낳았어요. 아이가 또
학교 가서 또 왕따 당한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왕따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젠 집이 필요합니다. 집을 주세요. 집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일평생 죽었어요. 이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빠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빠진 기도는 기도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는 잠깐 머물다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의 자리는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내가 서야 될 자리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그가 벽 앞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뭘까요? 벽을 향해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벽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벽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겐 나갈 길도 없습니다. 헤쳐나갈 문도 없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 절박함 가지고, 보통 이렇게 배수진이라 그러죠. 그걸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 평소에 영적인 훈련, 아마 히스기야가 말씀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네립이 왔을 때에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훈련과 기도에 대한 습관이 없었다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히 나오고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발견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1년에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새벽에 정하여서 계속 기도의 자리가 나오게 되면 어릴 때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아가고 싶어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 잡담과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의 습관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바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 이런 과정들, 이 모든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 두 번째, 볼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는, 그는 신앙 고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는 삶의 모습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요나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요나가 보여준 네 가지의 다른 신앙 고백의 모습들, 잘못된 신앙 고백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면 불신으로 응답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을 드려왔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평생, 이건 단어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선하게 살아왔다고 얘기했지만, 신실하고 선하다는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는 얼마나 위기와 자기 유익과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수많은 기억들과 추억들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돌아보면서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하는 그런 부분의 사건을 기억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 내가 아무 식 없이 그냥 살았지, 하나님 뜻 없이 살았지 했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해 응답했던 내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응답했던 내 삶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것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회개가 일어나죠. 또 뭐가 일어날까요? 감사가 일어나죠. 또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죠. 감사와 회개와 그리고 겸손함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요즘 세상은 저항하라 그러고, 그리고 내 기준 가지고 얘기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들 속에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이번 주 우리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이 뭡니까? 새로운 거 만들고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주권을, 인간의 어떤 편리를 찾아가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것,
바로 이 질병과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 살아온 삶은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 되시면 혹시 지나온 날들, 나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꼭 아파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해보고, 나는 어떻게 응답했는가. 자기 자신 자기가 알잖아요. 모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아는 것도 있잖아요. 아는 거라도 적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그 상황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던가 하는 것이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아올 거 돌아오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제가 아마 그때 가장 많은 감사했을 거예요. 일평생 가장 많은 감사했을 거예요. 이루지 못해 주었던 일들도 감사.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그때 진심으로 드려봤어요.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된 감사의 신앙 고백들. 저는 여러분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신년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이제 금년에 내 인생을 하나님 거둬 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매년 되새겨지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그 삶에는 후회가 있을까요? 후회 없을 거예요.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요, 내가 꿈꾸고 바라왔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 속에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의 그 감사와 기쁨을 안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 죽어 이러면서 눈을 부라리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도 많아요. 아깝죠, 죽는 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에게 삶을 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또 가족들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나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은 보았고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히스기야가 원했던 신앙이 뭔가, 그 시간이 뭔가 할 때 히스기야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어요. 믿음을 알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인 자기에게 이 후손이 없다는 것, 메시아를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후손이 없다는 그것이,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내 인생으로 하여금 나로 인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은 시간을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속에, 오늘 시간도 우리가 죽는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는 시간에 포함되는 이 죽음을 앞둔 절박한 이 시간의 기회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심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15년 삶이 연장되고 3년 만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가장 역사상 악했던 왕이지만 그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일 만에 내가 올라가리라, 3일의 기회를 통해서 그의 기도가 완성되기를 기다렸던 것.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한 가지만 더 하면, 그가 응답받고 난 뒤의 삶이 우리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돼요. 그가 응답받고 남은 삶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조그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때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바벨론 나라에서 위로 왔는데 그 보물을 다 성 안에 있는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강력한 사내립을 다 점령해서 얻었던 보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네가 보여준 그 창고대로 이 보물은 보여준 것 전부 다 바벨론 손에 다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때 건강식품을 내가 좀 먹었어. 좀 쉬었지. 내가 그때 말이야, 그래도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났지.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운동이라도 평소에 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버틸 수 있었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새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내 대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후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은 다 빼앗기려고 할 때 내 대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그 길은 므낫세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아들이,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유대 전설에 그래 나오거든요. 영적인 거장들을, 영적인 사람들을 이 아들에게 붙여주면서 이 아들이 영적으로 훈련받도록 해야 될 일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낳고 난 뒤에 교회 안 나와요. 더 이상 등산만 다녀요. 건강식만 먹어요. 좀 힘들면 봉사도 안 해요. 나는 힘들어서 힘들다고,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내 건강을 내가 챙겨야 된다고. 누가 챙겨준 거 아니라고.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 것은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되, 내 남은 삶, 우리 다 떠나요. 어떤 삶을 살든 다 떠나요. 얼만큼 가지고 있든 다 떠나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살게 하신 건 오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셨을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오늘 히스기야는 그가 정말로 잘 살았지만 그는 정말로 치료받은 후에, 살아난 후에 그의 삶은, 15년의 삶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 치료받은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치료받은 분이 있잖아요. 어느 병원에 그 선생님이 참 잘해서 내가 살았어.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살았어.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삶의 지혜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 주셨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 그리고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자기의 문제를 또다시 열어갈 수 있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는데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되어 있는가 말이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올 때 진작에 기도로 다시 내 삶을 열어가는 것. 더 나아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루를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뜻이 있어서 하루 주셨거든요. 이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벽처럼 부딪히는 그 일 앞에도 그 벽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여러분 중에는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질병이 나음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왔고,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히스기야가 그 아플 때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던 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치유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